아멘. 자, 오늘은 교회와 직분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오늘 예배 마치고 새로운 일꾼을 세우는 공동의회를 앞두고 권사라고 하는 직분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직분 또 다양한 봉사의 의미를 함께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점검하고 또 분명하게 확인하고 또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공동체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이 감당하는 여러 가지 직분들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어떤 유대인들이 했던 어떤 신앙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것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구약에는 레위 지파 사람들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을 했죠. 근데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교회를 통해서는 레위 지파라는 어떤 특정 계층이 전유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모습의 어떤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성전이나 교회나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이렇게 다른 방법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 거기에 대한 이해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하면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그 내용이 바로 교회에 관한 것입니다. 교회란 무엇이고 또 어떻게 예배하고 또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또 교회라고 하는 그 공동체를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신학적으로는 이것을 교회론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에베소서는 교회론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4장에 오면 교회론 가운데 이제 직분론, 여러 가지 직분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회에 가르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 직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 긴 본문을 삼은 이유가 네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저 직분하면 목사로부터 장로, 권사, 집사 또는 성도 또는 어떤 부장, 부서의 장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직책 또는 직분을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하고 애를 쓰라고 맡긴 직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에서는 뭘 말하고 있는가? 네 가지를 차근차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1절, 2절 자세히는 읽지 않겠습니다. 자, 1절 끝부분에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심이라고 하는 건 직분을 받았다는 거죠. 합당하게 행하여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자, 성도들 가운데 이 직분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우리 마음가짐이라면 3절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된 것을 하나 되게 지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직분을 가졌으니까 내가 뭔가 더 열심히 해야지, 또 남들이 안 하는 어떤 일을 내가 해야지, 그게 아니고요. 성경을 분명히 보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이게 줄 쳐놓고 이게 교회 이렇게 표시해 놓으세요. 교회는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직분자는 이미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두 개가 되고 세 개가 되지 않도록 하나가 되는, 하나님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잘 보존하는 역할이에요. 지키는 역할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이미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 된 상태예요. 말씀으로, 믿음으로. 물론 현실 속에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분쟁과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하나 되게 하는 어떤 그런 중재자 역할을 해야 되지만, 지금 교회라고 하는 어떤 전체적인 의미를 놓고 볼 때 교회는 이미 성령으로 하나가 되게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직분자는 하나 되게 한 것을 잘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지켜야 되냐? 먼저는 아까도 1절, 2절 얘기한 것처럼 합당하게 행해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함으로 성도와 성도의 관계가 하나가 되도록 해야 되고, 또 이것만이 아니라 두 번째 또 뭐가 또 하나가 돼야 되냐 하면 4절, 5절, 6절입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요 부르심의 한 소망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자, 4절, 5절, 6절에서 계속 반복하고 있는 단어가 뭘까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그래서 6절 끝에 만유를 통일하시고 하나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 하나님도 한 분, 다시 말하면 직분자는요, 하나님 성도와 성도가 하나 되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하나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 분이, 하나님은 한 분이니까 또 한 분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나 세례나 이런 것도 하나니까 딴소리 하지 말고 한 분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가 되도록 역할을 다하는 것이 직분자예요. 정리를 하면 이런 거예요. 직분자는 뭔가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교회가 성도들이 하나 한 마음이 되도록 접착제의 역할을 하고, 또 성도들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도록 예배와 기도와 말씀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직분자가 예배를 안 드려, 직분자가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딴소리를 해. 온 교우들이 한 마음으로 뭔가 봉사하고 일하는데 직분자는 나는 못해, 나는 안 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꾼을 세우신 이유는 하나 된 이 신앙 공동체가 더욱 단단한 어떤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연합하고 단합하고 협력하는데 이 접착제, 연결자 역할을 해야 되고, 또 하나님과 하나가 되도록 예배 드리는데 설선수범하고, 말씀에 하나가 되고, 기도에 하나가 되고,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을 잘 섬겨나가는데 앞장서야 된다. 이것이 직분의 의미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7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자, 7절 우리 각 사람의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자, 은혜로 이제 직분이 이제 목사가 되기도 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기도 하지요. 자, 이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얘기하는데 8절에 보면 그러므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이르기를, 자, 8절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를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셨도다. 자, 그가는 누굴까요? 갑자기 그가가 등장을 해요.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예수님이죠. 승천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받은 은혜를 얘기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의 승천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실 때 사로잡혔던 자를 사로잡으시고, 이게 뭐냐면 이제 구원받은 자들, 택함 받은 자들을 예수님이 다 데리고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선물,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9절에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승천했다라고 하면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런데
예수님의 승천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승천했다는 것은 뒤집어 생각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땅 아래 낮은 곳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났다는 얘기가 아니겠냐, 이런 얘기거든요. 성육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낮은 곳으로 내려온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낮은 곳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결국은 올라가게 된 거 아니냐, 그거예요. 자, 10절입니다. 내리셨던 그가, 자, 낮은 곳으로 임하셨던 예수님이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 강조하는, 우리가 받은, 직분자들이 받은 은혜가 뭐냐 하면, 예수님을 이제 상기시키면서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부활하시고 승천했지 않냐. 그런데 왜 승천했냐? 예수님이 낮은 이 땅에 내려오셨잖아. 내려오셨으니까 승천하고, 승천함으로 많은 사람에게 선물도 주고 만물을 충만하게 할 수 있었던 거야,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올라가는 것을 강조하는 걸까요? 내려온 것을 강조하는 걸까요? 예, 내려온 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려온 것. 내려오니까 하나님이 올리신 거야. 그러면 이게 직분자들에게 어떤 은혜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높아지라는 얘기입니까? 낮아지라는 얘기입니까? 낮아지라는 얘기예요. 세상은요, 세상이 일하는 원리는 높아져야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누구나 다 높아지려고 하죠. 승진하려고 하고, 또 인정받으려고 하고, 존경받으려고 하고. 그래서 높아지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높아져야 무슨 일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역설적이에요. 반대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낮아져야 만물을 충만하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낮아지면 하나님이 높이시기 때문에. 그 예를 예수님으로 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에 계시지 않고 이 땅에 천하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말구유에 태어나셨잖아요. 그리고 나사렛이라고 하는 별 볼 일 없는 동네에서 사셨고,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병든 사람들, 못 배운 사람들, 이방인들, 귀신 들린 사람들, 세리들, 죄인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낮고 낮은 천한 사람들과 어울렸어요. 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어요. 신앙의 중심지, 신앙의 어떤 핵심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은 공생의 3년 반 동안 절기 때문에 몇 번 예루살렘에 가시지 않았어요. 성전에서 설교한 게 몇 번밖에 안 돼요. 그 설교도 책망하고 상을 뒤집고, 그죠?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수님은 겸손하게 낮은 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묵묵하게, 누가 비난하고 누가 돌을 던지고 누가 네가 무슨 메시아냐, 네가 무슨 그리스도냐 해도 묵묵하게 하나님 일을 감당했어요.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낮은 곳으로,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는 곳까지 내려가셨더니만 하나님이 올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교회 또는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높아져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낮아져야,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저도 작은 목회를 하는 그런 작은 목사에 지나지 않지만, 저도 할 수 있으면 겸손하고 낮은 마음 자세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고, 또 저와 동역하는 동역자들도 좀 낮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그런 사람들과
같이 동력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동력자를 이 사람과 같이 동력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기 전에 가장 마지막 테스트를 한번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겸손하게 섬기는 거거든요. 어떤 직분을 주기 전에, 일을 맡기기 전에 그분에게 그래요. 그냥 직분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묵묵하게 그냥 한번 섬겨보세요. 봉사해보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분이 직분이나 지책에 연연하지 않고 그저 묵묵하게 자기 일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섬기는 그런 마음을 확인해 보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경험해 본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이 뭐냐 하면 직분을 안 주니까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왜 나를 안 써? 왜 안 시켜? 떠나더라고요. 그럴 때 제 마음으로는 2년만 좀 참지. 안 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마음인가 보려고 한 건데 참 안타깝다. 왜 자꾸 이렇게 높아지려고 하고 나서려고 하고 가르치려고 하고 뭔가 배우고 알았으니까 뭔가 사람들에게 뭔가 설교도 하고 싶고 가르치기도 싶고 뭘 또 리더가 되고 싶고 이걸 못해서 안달이 나는 것 같아요. 물론 그게 필요한데 그 전에 먼저 내가 낮아지고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묵묵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의 일을 묵묵하게 감당을 한다면 별 볼 일 없는 이 목사인 저도 그런 사람을 볼 때 참 귀한 분이구나, 참 귀하게 함께 동력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는데, 근데 뭔가 좀 배우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내가 좀 안다고 하면 왜 이렇게 급한지, 직분도 받고 싶고 빨리 목사 되고 싶고 빨리 뭘 하고 싶고 그런 인정을 하는 곳이 있으면 가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저보고 어떤 사람은 욕을 해요. 자기를 못 알아봐 준다고. 앞으로도 저는 믿음은 제가 분량을 측정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아시지 사람이 어떻게 믿음을, 인품이야 사람마다 다 달라요. 저도 흠이 많은 사람인데 이런 분 저런 분 있죠.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이것만큼은 내가 한번 확인하고 동력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겸손이에요. 우리 예수교회 성도들도 그리고 저도 왜 이 겸손이 제 마음에 이렇게 꽂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 교만한 사람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가 좀 겸손하게 낮은 마음으로 사람의 인정이나 칭찬이나 이런 게 없어도 묵묵하게 예수님도 낮은 곳으로 임했는데 우리도 낮은 곳으로 곳에서 수고하면 사람이 안 세워줘도요 하나님이 세워줘요. 그죠? 그런 믿음으로 우리 직분을 가진 자들이 묵묵하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가 뭐냐면 11절에 보면 그가는 누구를 지칭하는 걸까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가 이런 직분을 주셨대. 누굴까요? 하나님,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런 직분을 주었는데 5가지 직임을
직분을 주었어요. 사도, 선지자 뭐 이런 다양한, 그래서 교회는 다양한 직분이 존재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5가지 직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뭘까요? 뭘까요? 선지자, 복음 전언자, 목사, 교사. 공통점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사도도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고, 복음 전하는 사람도 말씀을 전하고,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목사도 말씀을 전하고, 교사도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냐면, 직임은 여러 가지지만 역할은 여러 가지예요. 그러나 그 역할의 최종 목적은 뭐냐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가르치신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받은 역할, 내가 받은 직분을 감당하는 거죠. 예를 들면 찬양하는 직분이 있고, 뭐 주방 봉사하는 직분이 있어요. 하는 일은 그냥 찬양하는 거고 음식을 맛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음식을 맛있게 만드는 직분을 주신 목적은 음식만 너는 열심히 만들어, 주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말고 음식만 만들어, 이게 네가 할 역할이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도 찬양의 은혜가 있는 사람, 직분자는 찬양만 해, 다른 거 할 생각하지 말고 네가 받은 은사는 찬양이니까 찬양만 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음식을 맛있게 함으로 해서 사람들에게 기쁨, 감사를 주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고, 뭐 주차장 봉사, 이런 봉사, 음향, 뭐 방송실, 이런 봉사는 기능은 다 달라, 역할은 다 달라요. 그러나 그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이 음향을 다루고 영상을 다루고 주차장 봉사를 하고, 그걸 하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직분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일반적인 직분자들의 생각은 뭐냐면 일의 목적을 둬요. 내 은사가 이거니까 일만 열심히 해. 말씀 이런 건 신경 안 쓰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 되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연합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말씀 시간, 말씀에 관심이 없으니까 줘라. 말씀 시간에 모든 생각은 이제 끝나고 음식을 얼마나 밥이 잘 되고 있나, 전기가 다 알아서 밥 해줘요. 밥솥이 다 하는데 밥은 잘 되고 있나 생각하는 순간 스위치를 눌렀나 안 눌렀나, 이것 때문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일이 목적이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준 목적은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다양한 직분으로 어떤 역할을 감당하지만, 그 목적은 다 하나로 집중이 돼요. 말씀을 이루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깨닫게 하고, 말씀을 경험하게 하고. 그렇다면 직분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뭘까요?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 일이 아니에요. 봉사가 아니고 먼저 말씀을 알아야 말씀을 전하죠. 말씀을 모르니까 주방 일에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말씀에 관심이 없으니까 찬양만 열심히 하는 거죠. 직분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데 어떻게 그 직분을 감당합니까? 이건 형식적인 직분에 지나지. 명찰에 나 권사야, 이런 직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적어도 우리 예수의 교회만큼은,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목사도 직분이잖아요. 그죠? 직분자들은 하나님에 관해서 많은 지식이 있어야 돼요.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많이
알고 배우고 경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직분자들은 예배 드리세요, 금요 예배 나오세요, 뭐 성경 공부하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직분은 가지고 있지만 직분에 합당한 삶은 살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직분은 누가 준다고요? 하나님이 줘요. 그 얘기는 목사는 수많은 직분을 줄 수 있어요. 행정적으로, 교회 제도적으로. 여러분 다 제가 장로 삼을 수 있고 권사 삼을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이 백날 권사 주고 장로 주고 목사 안수 주고 무슨 뭐 학위 주고 뭐 해도요,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면 다 쓸데없는 거예요. 우리들만의 잔치, 우리들만의 천국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서는 직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사람이 주는, 교회가 주는 어떤 행정적인 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그런데 큰 교회 목사님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 교회가 주는 게 곧 하나님이 주는 거야. 그죠?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는 교회와 하나님이 똑같다고 볼 수가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동의하시면 아멘. 동의 안 하시나요? 네. 저도 그랬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 따로, 교회 따로. 하나님이 없는 교회가 얼마나 많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직분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구원의 확신 예수에 대해서는 모르는데 장로예요.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데 목사예요. 6개월 만에 목사 여러분도 될 수 있어요. 돈 조금 있으면 박사학위 받을 수 있어요. 필요하신 분들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제가 소개해 드릴게. 이런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모든 수고와 봉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일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직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겼다는 것, 이걸 잊었으면 안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12절입니다. 자, 교사로 삼으셨으니, 자 12절 목적의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하나씩 좀 따져봅시다. 자,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한다고 했으니까 하는 주체가 누굽니까? 누가 성도를 온전하게 해요? 성경을 잘 보세요. 누가 온전하게 해요? 11절에 있는 5가지 직분자들이 성도를 온전하게 해요. 자,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주체가 누굽니까? 직분자들이에요? 아니면 직분자들이 세운 성도들이에요? 예, 성도들이에요. 자, 잘 보세요. 정리를 하면 이런 거예요. 자, 11절에 있는 직분자는 누가 세운다고요? 그가 세우셨으니,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님. 예수님이 직분자를 세워요. 그러면 이 직분자, 11절에 있는 이 직분자들이 뭘 해요? 12절에 성도를 온전하게 해요. 그러면 온전하게 된 이 성도들이 무슨 일을 한다고요?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교회 직분을 맡긴 목적이에요. 구약에는 제사장 레위 지파 한 지파만 사용했는데 교회를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을 다양한 직분으로 세운 목적이 뭐냐면, 먼저 하나님이 직분을 맡겨요. 그럼 그 직분 맡긴 사람이 해야 될 게 뭐냐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온전하다는 이 원어의 의미가 성도를
완벽하고 퍼펙트하게 만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여기도 보면 온전한 이런 표현이 있는데 13절과 12절에 있는 온전하다는 단어가 서로 완전히 딴 단어예요. 완전히 다른 의미의 단어인데 번역을 그냥 온전 이런 표현으로 해서 헷갈리는데 13절에 있는 온전은 말 그대로 퍼펙트한, 완벽한, 흠이 없는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데 12절에 있는 온전하다는 의미는요, 준비시키는 거예요. 영어로 equipment, 장비로 필요한 어떤 연장 이런 걸로 일을 할 수 있게 딱 준비시키는 것. 이걸 이제 우리 신앙적으로 어떤 표현을 쓰냐면 양육한다 이런 표현을 써요. 키운다, 잘하게 한다, 무슨 일을 할 수 있도록 잘 가르쳐서 양육하는 것. 그래서 직분자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통적으로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말씀을 가지고 여러 가지 직분을 감당하면서 해야 되는 게 일만 주구장창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성도들을 훈련시키고 가르치고 준비시키는 거예요. 양육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직분자는 자기 믿음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일만 열심히 꾸역꾸역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그 일에, 그것이 직분이 아니라 그 일을 충성되게 하죠. 봉사하면서 뭘 해야 되냐 하면 성도들을 양육해요. 그 부서에 있는 사람들, 거기에 있는 에클레시아에 있는 사람들, 또는 어떤 봉사 단체에 있는 사람들, 나와 가까운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양육을 해서, 자, 어떻게 어느 수준까지 양육을 하냐? 그래서 그 양육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양육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선교 단체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재생산 이렇게 표현합니다. 리프로덕션. 하나님이 나를 일꾼으로 세웠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일꾼으로 세움을 받았으면 나도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교회 일꾼으로 세움으로 해서 이게 계속 가지치기 다단계처럼 하나님의 복음이 계속해서 다음으로 이렇게 믿음이 이게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게 직분이에요. 근데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한 번도 성도를 양육하는 열매가 없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일만 충성되게 했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큰 교회 있을 때 성가대에서 큰 문제가 한 번 생겼는데 무슨 문제냐 하면 수십 년을 성가대로 봉사하는 집사님이 이제 연세가 있어서 이제 젊은 사람들로 이렇게 바뀌는 과정에서 너무 시험을 받은 거예요, 이분이. 왕따 아닌 왕따 당했다고 생각을 한 거죠, 젊은 사람들에게. 그러면서 이분이 무슨 얘기 하냐면 내가 받은 사명이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데 내가 지금 나이가 들었지만 찬양을 성가대 이 옷을 벗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무슨 얘기를 하겠냐. 난 죽을 때까지 성가대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강한 신앙입니까? 아니면 건강치 못한 신앙입니까?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건강한 신앙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성가대 하는 게 직분이라고 사명이라고 생각했으면 그건 큰 오산이에요. 아마 그랬다면 구약의 레위 지파 다윗이 세운 성가대처럼 오늘날도 어떤 지파를 통해서
어떤 특정 계층을 통해서 성가대를 구성하게 하셨을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날은 직분의 시대지요. 그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또 성도를 양육하는 거지.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오면 내 자리를 물려줘야죠. 잘 훈련시켜서. 자, 디모데후서 2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요 하나만 찾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입니다. 344면에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자, 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자, 네가 먼저 은혜 가운데 강하고, 2절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 말씀이겠죠.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부탁하라고 하는 것은 전하라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알게 하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자, 이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내가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 재생산, 제자의 재생산, 이게 직분자들이 해야 될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새신자나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내가 경험했던 그런 하나님과 말씀을 가르쳐서 또 하나님의 일꾼, 교회 일꾼으로 세우면 또 이 사람들이 또 초신자들을 자꾸 세우잖아요. 이게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다. 그거를 너희들이 직분자들이 하도록 내가 직분을 맡겼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받은 직분의 의미가 무엇이고 또 우리가 근본적으로 무슨 일을 해야 될까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고, 이번 임직을 받는 분들뿐만 아니라 모든 직분자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권사를 선출하는 공동의회의 날을 앞두고 교회와 직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일만 열심히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됨을 지키고 겸손히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성도를 양육하는 것이지, 세상적인 직분, 명예처럼 대접받고 직분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이 하나님의 의도가 아닌 걸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적어도 우리 예수교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직분을 받은 자로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만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거룩한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권속들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